우리 함께 마음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그리고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인 여호수아 2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앞에 거 보셔도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성경으로 구약 357면에 있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나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볼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동시에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살리려면 가정이 살아야 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교회가 살기 위해서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믿음의 선포를 하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문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더 믿음의 가정이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누리고 있어요. 이제 그의 삶의 미래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봤을 때 이 민족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가정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이 믿음의 연속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라. 섭리, 우리 많이 들어봤지요. 섭리. 섭리에 대한 찬양도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은혜로운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는 거리감이 있어요. 그 하나님 생각하면 나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왠지 내 곁에는 안 계시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우리에게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다스림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게 그런 것을 이루셨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1인칭을 사용합니다. 내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했고 주었고 보냈고 인도했고 멸망시켰고 구원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친히 바라보시고 작은 일에도 간섭하시며 그들의 하루의 매시 매초를 친히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자신의 그 인생을 통하여서 광야의 시간과 또한 그 정복 전쟁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신 것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통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걸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사실 좋은 의미일 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 집에 좋은 일들이 있고
또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고 내 건강이 지켜지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좋은 일들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면들을 통해서 행하여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수고해서 노력해서 우리가 얻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도 있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심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시간대는 우리에게 짧은 알목으로 우리는 결론을 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 안 좋은 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긴 안목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하고 필요한 일들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요. 예,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오신 거죠. 사실 여호수아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을 돌아보면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랬고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도 그랬고 광야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었듯이 이길 수 없는 왕들을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좌절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은혜들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따르는 그것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바로 가정의 우상을 제거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 보면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 조상들이 섬겼던 메소포타미아의 우상, 또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앞으로 거주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그대로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경각심을 갖고 이 우상들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우상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우상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상 이러면 뭔가 우리의 삶이 뭔가 극적으로 바뀌고 악해지고 못돼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나오는 우상들의 치명적인 부분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우상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끊임없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우상의 유혹은 치명적인 거였어요.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타파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잔재로 남아있는 우상들, 이게 우상들을 다른 말로 의미하면 믿을 구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래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뭔가 세상적인 그러한 방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팀 켈러 목사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의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 세 가지 질문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는 어디에 당신의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가? 내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특히 분노하는가? 예, 저는 분노를 많이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그런 뇌관 같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 애들이 태어나니까 모든 그 기도 제목들이 애들로 가더라고요. 제가 몸이 아파도 애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약간 몸이 안 좋았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오늘 제가 태우러 못 갔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뭐부터 생각나냐면 우리 애들 어떡하나 뭐 이래부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 애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우리가 따르는 것들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가 아니면 맡길 수 없는가가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섬길 자가 바로 예배 드릴 자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목원님들, 목사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광 올려 드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은 우리의 믿을 구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보다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의지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형태의 공예배,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령에 있는 우상들이 제거되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결단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가정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이제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부흥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부흥의 특징 중에 가장 이제 기본적인 특징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흥이라는 게 공동체의 변화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 공동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있는 내가 바뀌어야 되겠죠. 또 내가 바뀌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뭐가 바뀌게 될까요? 바로 가정이 바뀌게 될 겁니다. 또 가정이 바뀌게 되었을 때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얻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소망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교회도 건강하고 주님의 영광 넘쳐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가정 예배를 저희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하고 저하고 이렇게 머리 여기 귀 옆에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좋지 않은 기억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 경험으로는 뭐 와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성경 읽으라고 하면 또 성경도 작게 안 읽으세요. 한 장씩 읽으시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기도도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너무 싫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자고 막 이렇게 머리 박고 뭐 기도하는 시간 아시죠? 자세 기본적 엉덩이가 올라가 있는 이렇게 머리 박고 자고 뭐 이랬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그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소망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나 혼자만 지키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리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사실 저희 뭐 죄송하게도 그때는 가정 예배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저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 다들 그런 눈빛으로 그 잤단 말이야 목사님이 뭐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은혜들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가정이 추구하는 바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 있는다고 해도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잘 몰라요.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소망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넘쳐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될 거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처음에는 우리 거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에서 또한 이루어갈 교회와 이웃으로 번져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게 녹화가 되는데 잤다는 얘기는 좀 잘라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까요? 신앙 전수를 위해 가장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으로서의 여호수아의 영적 책임감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말년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사실 그 역시도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이잖아요. 지금의 상황들을 그가 과거에서 돌아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고 붙드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돌아보게 되었을 때 이 은혜 가운데 이제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과 의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가정이 살아야 신앙 공동체가 산다고 확신하였고요.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기뻐하셨고 한 세대 동안 신앙의 유산이 잘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이제 가정 예배를 주도적으로 시작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가정을 세워갈 때 이 가정에는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서를 통해서 그 질서답게 가정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역시도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 예배를 한 5, 6년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했으니까 5, 6년 정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인도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목사가 된 지금은 제가 합니다. 예, 전 작은 아들인데요. 예. 그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장소에 모이고 15분 정도 들더라고요. 저희는 조금 더 짧게 듭니다. 저희 그 딸하고 아들이 몇 분을 못 참아요. 앉혀 놓으면 이렇게 기도 끝나고 보면 애들이 없어요. 예, 기도 시작할 때 있었는데 기도 끝나고 보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애들이 점점 배워가는, 좀 이따 나눔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점점 배워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한번 일깨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두가 모여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각지 사정을 통하여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정이라는 인식 가운데서 얼마나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은 서울에 있는데요, 우리 없는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시간들이 쌓여져 갈 때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또 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소중한 경험들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큰 복을 누리시고 주님의 이루실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